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깎아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깎아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깎아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성기 아침 예배를 위해 다 같이 묵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제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다가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성령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선사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가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을 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푸른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결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잖고 창경도 넘어 주는 높은 산속 내 방 계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눈이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푸른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완전하게 임재하시고 저희와 함께 앉아 계시며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는 믿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했더니 승리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여러 가지 환란으로부터 수없이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패턴들이 교정되는 놀라운 변화와 견고한 진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놀라운 날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사랑 가운데 있었고
더 가까이 말씀 가운데 보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벌써 올해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지난 시간 동안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둠의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갈 것이고 많은 어려움과 공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들은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임재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가 행하시는 놀라운 속도로 초자연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남성교회 가운데에 강력한 임재로 합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눈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경제 문제와 자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공고함과 낭망하는 그 모든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강력하게 일으켜 세우셔서 세상의 빛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올해 그 모든 것을 열매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므로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사랑성교에서 심하시는 우리 김창원 전도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들도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네. 남성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초대해 주신 남성교회 모두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 하셨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중전에서의 온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사망의 상급보다 내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없사오니 야훼 하나님은 해요 강해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시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시편 84편 10절의 12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목에서 알 수도 있듯이 오늘의 주제는 바로 행복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네. 믿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행복하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나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나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절대 불행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자, 오늘 읽은 84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성전의 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시며 방패이십니다. 야훼는 우리에게 은혜와 명예를 주십니다. 주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십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런 모든 말들을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할 때 행복하다고 하고 있나요? 주의 성전 뜰에서 지내며 주를 의지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져서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또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라며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소식을 세상의 뉴스나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나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편 84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영화의 제목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헐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가 주연으로 나온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가든하워 리치 앤드 컴퍼니라는 회사의 대표인 크리스 가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자, 영화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주인공 크리스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의료기기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정 형편도 좋아지지 않고 집세도 빌리고 또 세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 주식 중개사라는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되었고, 6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20대 1이라는 이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결국 이 주식 중개사라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 가든 리치 앤드 컴퍼니라는 이 큰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제가 이 모든 영화 내용, 모든 장면, 모든 내용들을 설명해드리진 못했지만 정말로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근데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도전을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인공이 어떻게 저렇게 노력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에게는 이 아들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이 주인공은 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노숙자들을 위해 준비된 시설에 갈 때도, 심지어는 갈 곳이 없어서 지하철 화장실에 숨어서 잘 때도 이 주인공은 늘 아들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영화의 실제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당시 아들의 나이가 2살이었다고 해요. 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2살 된 아들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고 자신의 꿈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영화는 우리가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자, 어찌 보면 행복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어느 순간 마지막에 이르러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에도 마땅히 느껴야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말입니다. 자, 영화의 주인공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 행복의 근원, 그리고 힘들고 지쳤음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하는 그 하루하루가 행복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영화의 제목처럼 주인공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사는 것 같은 이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주인공과 같이 이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행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이 고난과 핍박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행복이 우리 삶 속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임을, 또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저는 행복합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버드대에서 70년 넘게 연구가 있는데요. 자, 많이 알고 계신 연구이기도 합니다. 바로 행복에 대해 조사한 연구인데요. 실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엘리트 집안의 학생들, 또 한쪽은 빈민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이 학생들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 7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대해서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 이 실험의 결과를 살펴보니 정말 가난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부터 억만장자까지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들 중에서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과 자신을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디 출신이라는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를 나온 이 학생도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빈민촌 출신 이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행복이라는 것은 어느 대학을 나오거나 어느 집안 출신이며 또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곳에서 충분히 행복을 누리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자,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자신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행복이 관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행복은 직업이나 학벌, 지위, 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관계, 우리가 무엇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에서 얻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때, 또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까이 지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그리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이웃,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인연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특히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가족을 통해 또는 친구를 통해 이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행복하다는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이 곳곳에 행복의 요소를 배치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이웃이 되며 우리의 가족이며 우리의 친구이며 지나가며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믿음의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셨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또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사랑하라. 자, 하나님과 이웃이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또한 가족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하루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가 불행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본다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봉사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다투고 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풍요로운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하나님께서 매주 주신 관계를 통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루를 통해 우리는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자, 어떤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기 위해서 동산에 올라가는데 좋은 자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위쪽이 좋아 보여서 그 자리로 옮겼는데 오른쪽을 보니 훨씬 더 아늑해 보이는 자리가 있어서 그쪽으로 갔다가 또 맞은편을 보니 더 나아 보는 자리가 있어서 한 번 더 자리를 옮겨야 되나 생각하며 그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처럼 가장 좋은 자리를 위해서 한 번 더 나는 아래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서로를 마주보며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자신들이 맨 처음 자리를 잡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면 나의 부족함은 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그 생각은 잠깐일 뿐 다시 채우기 위해 모든 수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나도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이 곳곳에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심어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행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릴 때 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으며 염려할 것이 없으며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불행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기억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크신 능력 더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모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가운데 주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 주신 그 행복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펼쳐져 있음을, 또한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주님 그 섬김과 헌신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고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84편의 10절에서 12절까지 행복을 찾아서라는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김창준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무더운 날씨에 그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남성대 아침 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신지와 병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우리들이 가고 서는 곳도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
임회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루도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주시며 여기까지 자주 삼아 주신 행복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감사하여 작은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있는 모든 것을 50장 1절에서 3절까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강사님 나오셔서 성물에 축복해 주시고 주기도로 마친 후에 성문 부부에서 광고를 이어집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마음에 예물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주께서 행복하여지사 8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주님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께 주시는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 행복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저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